오늘 말씀 제목은 죽음을 뚫고 일으켜지신 예수님. 좀 어렵죠? 단어가 일으켜지신, 살아나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찬양했는데 오늘 제목에는 일으켜지신 예수님, 약간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우리 레지날드 밑에 한번 읽어봐 줄래요? He has risen. 레지날드 for you. He has risen for me. 나를 위해서도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은 그 주제가 부활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이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셨는데,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그 밤을 보내시고, 토요일을 온통 보내시고, 주일 새벽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 부활을 다루고 있는 마태의 기록 속에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이 부활의 이야기의 공통점이 부활 사건의 최초 증인들의 공통점이 뭐로 나타나느냐면은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여자들. 그런데 제가 여자들을 이렇게 여인들을, 여성들을 무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이 여성들의 법적 권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사람들은 오늘도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또 다른 마리아를 어떻게 부르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불러요. 자기 이름이 없이 나와요. 안성댁, 또 창원댁, 이런 식으로 이 여성들의 이름이 없고, 또 여성들은 그 오병이어 때 5,000명의 무리 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죠. 이 카운트가 안 됐어요. 사람으로 안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또 그 법적 증언 재판을 받을 때 증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공적 그런 권위가 부여되지 않았어요. 참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의 첫 증인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첫 증인이니까 그 중요한 증인의 여성들이 채워졌다는 것, 참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사건일수록 중요한 사람을 세우잖아요. 중요한 사람을. 그런데 왜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사람, 물론 이분들 중요한 분들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왜 세우셨을까?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알죠? 제일 성경에서 욕심이 많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우스개로 하지만, 그런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사는 여인인데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 부활했다 하는 증언하고 다닌다면 사람들이 더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또 과거에 저분이 좀 상태가 안 좋았는데 이러면서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왜 첫 증인으로 삼으실 것인가?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좀 더 든든한 사람을 증인으로 좀 세우면 예수님 확실히 부활하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한 가지. 두 번째 의문은 그런 것입니다. 천사들의 등장. 오늘 총 10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0절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본문은 몇 절부터예요? 9절부터 등장하세요. 9절부터. 전체 10절 중에 8절까지는 천사들이 하는 일과 그 천사들과 여인들이 대화 나누는 이야기가 주로 등장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본문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9절에 등장해요. 9절에 이제 여인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여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예수님 부활 사건인데 천사들이 등장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궁금함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러한 어떤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시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고 천사들부터 등장한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안식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오늘 아침 주일이죠. 주일 아침에 새벽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날은 내려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자기 무덤으로 쓰려고 했던 무덤에 예수님을, 동굴이잖아요. 그쪽 나라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게 흙이 아니니까 땅을 파는 게 아니고 동굴 속에 시신을 넣어두고 동굴 앞에 큰 돌을 막아두는, 그게 이제 장례예요. 그런데 그런 시신에 이제 그냥 시신 상태가 그냥 창에 찔리고 손에 못자국 난 상태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몸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 일찍 갔던 것 같아요. 참 귀한 자매들이죠. 그래 갔는데 그 간 현장에서 이 여인들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어떤 목격을 하냐면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일어난 사건을 본 게 아니고 이미 일어나는 것을 본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냐면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걸 봤어요. 천사가. 여러분들이 보고 싶죠? 영적으로 이 천사를 한번 보고 신령한 하나님의 강림을 한번 보면 우리 인생이 확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죠?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한 일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돌을, 이게 성인들 한 6명, 7명이 굴려야 되는 돌을 천사들이 굴려내고 그 위에 천사가 돌 위에 앉아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일찍 간 보람이 있죠. 새벽에 갔을 때 그녀들 눈앞에서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걸 목격을 했고, 사실은 이거는 천사들 내려오고 돌이 굴려가고 앉는 모습은 여인들만 본 건 아니에요. 나중에 군병들도 봤다고 나와요. 군병들, 로마 군병들,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병들. 물론 그들은 나중에 돈에 매수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런 소문을 내는 쪽에 이렇게 가지만, 어쨌든 이 여인들 보는 앞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여인의 입장이다,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깜짝 놀라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너무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에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아서 자신들에게 말을 건다고 할 때에 깜짝 놀랄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왜 하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 또 다른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은,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합니다. 지진이나 천사의 등장이나 또 그리고 돌을 굴리는 사건이나 이게 다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큰 지진과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장면들은,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이 장면 말고 또 본 기억이 나는 분,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빈 무덤을 여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한 일이지만, 이 비슷한 장면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앞에 시작할 때 십계명 읽었잖아요, 같이.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신 하나님이 친히 임하신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날을 오순절로 이렇게 기억하고 지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온 산이 크게 진동합니다. 구약 성경과 또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큰 지진이나 큰 바람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현현, 또 이렇게 우리가 잘 쓰는 아나타시스 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방금 들어봤잖아요, 맞죠? 그런 말들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현현하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실 때에 항상 그 준비를 시키시는 과정이 뭐냐면은 큰 산이 진동한다거나, 또 여기 보면 여기에는 없지만 그 왕상 19장에 보면 거기에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을 때 가서 이제 지쳐서 탈진해가지고, 여러분들 상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탈진해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큰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지나가고 이런 장면이 기억납니까? 나중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큰 바람 중에도 계시지 않고 막 하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현현하실 때에 큰 바람과 큰 지진으로 이렇게 현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에 이렇게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이 현현의 이 예비 현상으로서 천사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어떤 큰 바람과 큰 지진 같은 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천사거든요. 천사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천사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부활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할 때 그들의 옷차림이 어떠냐면은 다니엘서 10장 6절에 이제 인자의 모습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를 해요.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발소리는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돼. 여기 보면,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천사들의 모습을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이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현현이 있을 때 등장하는 천사들의 옷차림과 같은 옷차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8장에서 계속 길게 쓰고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임하고 계신 거예요. 부활의 현장에. 그 부활의 현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셨던 것처럼, 호렙산에 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천지 창조할 때, 이 말씀은 천지 창조할 때 천사들이 하나님께 기뻐하며 수종드는 모습인데, 그것처럼 천지 창조 때처럼 같이 임하고 계시다 하는 걸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태가 길게. 그러면서 이 일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부활 사건이 그냥 단순하게 이 어떤 죽었던 사람이 차가운 굴 속에 들어가니까 정신이 들어가지고 잠깐 소생해가지고 어떻게 무덤에 막힌 돌을 물리고 이렇게 그 틈으로 나와서 도망간 사건이 아니고,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었던 그 온전히 피와 물을 쏟고 돌아가셨던,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이 사망 판정을 내렸던, 확인했던 그 사건에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호렙산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모세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등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렇게 드라마,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여인들의 눈에 보이도록,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듣도록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동시에 그 의미가, 이것이 아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적 사건, 디바인 이벤트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루신 일이 뭐냐면은 천지 창조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보면 능동태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돼 있지만, He has risen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에게르세라는 말을 써요.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켜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 제목이 뭐예요? 죽음을 뚫고 일으켜지신 예수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난 게 아니고, 물론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만,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살아날 그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 떠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일으키신 거예요. 일으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여기 이 신적 수동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천지창조처럼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다. 그래서 그리고 그 사건은 이 여인들이 친히 목격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친히 목격한 사건. 그리고 로마 군병들도 목격한 사건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너무나 이렇게 사실 명명백백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사건의 임팩트가 약하면은 증인의 어떤 그 역할의 그 무게가 가지만, 너무너무 명백한 부활의 사건이니까 그 증언자로 누구를 삼는 거예요? 누구를 삼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인을 삼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7 귀신 들렸던 여성을 삼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 이 사건은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우리가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두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여인 앞에서 벌어졌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큰 지진과 천사들의 강림과 굴러간 돌과 그 굴러간 돌 위에 앉아있던 천사들의 증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예수님을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 여인들의 보인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우리 레지날드 영어로 한번 읽어줄래요? So the women hurried away from the tomb, afraid yet filled with joy, and ran to tell his disciples. 예, yet filled with joy. 뭘로 가득 차서?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 차서, 기쁨으로. 이게 제대로 된 반응. 군병들 아까 말했지만 군병들은 어떤 반응이냐면은 자기들이 책임을 물을 게 두려워서 그랬겠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시신을 훔쳐갔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을지만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큰 기쁨으로 달려가서,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세상에 가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최대 절망이자 최대 한계인 그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I am freedom! 그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에 보면 멜 깁슨이 마지막 장면에서 그러잖아요. freedom! 하고 이렇게 소리를 쳐요. 저는 그 영화가 참 늘 마음에 한 번씩 떠오르는데, 난 자유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He has risen. risen입니까? reason입니까? He has risen. reason이죠. 우리 한글로도 한번 해봅시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예,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이 28장 8절을 한번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외우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세요? 네. 이게 뭐라고 했냐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니 성령이 내 속에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데, 믿는 사람이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부활 생명. 왜 부활절이 기쁜 날입니까? 이 교회가 부활절을 지키기 때문에 부활절이 기쁜 날입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부활절은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으니 중요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활절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절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날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늘 제목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죽음을 뚫고 예수님을 일으켜지신 예수님이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도 죽음을 뚫고 기독교에서 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안고 없는 찐빵이고 진짜 불 없는 등대 아니겠습니까? 등대가 불을 안 비추면 무슨 등대며 빵에 안고가 없으면 안고가 없어도 없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페스츄리도 좋아하고 저는 안고 있는 빵을 좋아하는데 어쨌든 안고 없는 빵, 그 맛없는 빵이라는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 그런데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뭐냐면 첫째는 우리 아멜리아 한번 읽어볼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르심을 증명하셨어요. 뭐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저녁 기도회 하면서 계속 마태복음 27장을 봤는데요. 예수님 계속 버림받으셨어요. 그 종려가지 흔들고 호산나 하던 무리들이 돌변해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쳤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종교 지도자들 거짓 증인 세워가 예수님 사흘 만에 성전을 허물겠다고 했다고 막 거짓 증인을 세워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누구보다 예수님을 기뻐해야 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다고 3번이나 말해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또 제자들은 한 놈도 빠지지 않고 12명이 다 한 놈은 팔고 11명은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나의 이 답답함을, 하나님이 나의 이 어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아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는데 그 걸어가심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사건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 무덤에서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런 걸 어려운 말로 신원해 주셨다 이렇게 신원,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르셨고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 맞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알게 되는데, 그래서 첫째는 우리 예수님 참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 이 말을 바울이 하는 건 바울 시대도 흔들렸던 거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흔들리고 바울도 이렇게 조금은 흔들리기도 하고 했지만 흔들리지 말고 그냥 흔들리지만 말고 있으면 됩니까? 흔들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여러분 목사님 때문에 아니면은 교회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지 마시고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나도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 부활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걸 알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인생은 허망한 것이야. 인생은 의미 없는 것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즐기면서 살아. 누리면서 살아. 많이 먹고 많이 놀고 많이 즐기면서 살아라고. 이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많이 먹고 많이 놀고 많이 즐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실하고 신실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옳다는 걸 입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과 저희 삶이 옳다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육체의 부활이고 몸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봅시다. Second,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가면 여인들이 이제 막 천사들을 만나고 놀라운 광경을 보고 막 너무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 돌아선 그 여인들 앞에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등장하셨는데 놀랍게도 여인들이 뭘 붙잡고 경배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는 건 예수님이 스피릿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바디란 말입니까? 영적 몸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면은 그냥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가는 우리 영혼이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그냥 영적 세계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그냥 막연한 어떤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 실제. 여러분 죽으면 그냥 우리가 천당 가듯이 불교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천당 가듯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를 내서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때는 이런 실체를 갖고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번에 얘기하겠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바울은 그 개인적인 경험으로 엄청난 영적 경험들을 하신 분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아요. 우리의 몸, 지금의 몸은 썩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부활을 채로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욕된 것 우리의 삶은 욕되고 아주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마치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잖아요. 씨는 약한 거지만 나무는 강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이에요. 스피리추얼 바디예요. 몸으로 살아요. 몸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여기 분명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언제 변화되느냐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죽습니다. 육체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를 하지만 영화의 상태, 우리가 완전히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상태는 주님의 그 다시 오신 것과 더불어 될 거예요. 될 것이고 그렇지만 그날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어떤 그 영의 몸을 잊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것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 썩어질 세상 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썩어질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거 뭔 의미가 있노? 우리 그냥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아니라는 거.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내 개인적인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열심히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왜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니까.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르심의 교회 목사로 살고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부르심의 교회 목사가 아닌 다른 삶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의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을 충성하면서 저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또 목사님 아마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힘을 다해서 여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갈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아까 사명선언문 읽어낸 것처럼 우리가 청년 때부터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좀 살아내고 전수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 세 번째는 인격적인 부활이에요. 인격적인 부활이라는 말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왜 갈릴리로 간다고 하셨을까요? 갈릴리로 가실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그 일주일간 보내실 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 속에서 굳이 예수님 갈릴리로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제자들의 고향이 갈릴리예요. 갈릴리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그 현장으로 가신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영적이기만 한 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일상이 있는 곳, 삶의 현장이 있는 곳이 갈릴리인데 그곳으로 가셔서 그 삶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과 그들의 일상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계시죠. 지금 우리와 함께 갈릴리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계시고 우리와 우리의 일상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요거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그날 낮에, 여기 그날 낮입니다. 그날 낮에 주께서 우리 곁에 서서, 지금 우리 곁에 서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서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이 지금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주님께서 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청년의 기도를 부르는 우리 청년들의 특성을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오늘 또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의 나눔을 주님께서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곁에 서서 도우시겠다고, 너희들의 갈릴리에서 살아내라고 이렇게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주일이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의 소망,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새로워지는 그런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 한 장